상당히 긴 시편이었습니다. 이 44편은 고라 자손의 시이고요. 제가 어제도 함께 말씀드렸지만 시편은 150편이 총 기록되어 있고요. 이것을 학자들이 삭자리 나눴다기보다는 시편 자체를 편집하는 사람들이 이걸 권을 우리가 이제 구분을 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1권, 2권, 3권, 4권, 5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선 1권을 우리가 다 끝냈고 2권 중에 우리가 42편부터 72편까지를 보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2권과 3권은 그 시작 구조가 비슷하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개인의 탄식시가 2권의 서두에 등장합니다. 42편, 43편. 그리고 이제 44편이 공동체 탄식시입니다. 그리고 이 3권에도 개인 탄식시와 그리고 공동체 탄식시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시를 이렇게 편집을 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앞으로 많이 더 연구하고 저도 공부해서 그런 것을 좀 밝히는 것이 필요한데요. 우선적으로 우리가 시편 1권 자체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인가라는 것을 전체적으로 주제로 해서 왕과 율법을 따르고 순종하는 자, 그것이 진정 복이고 이것이 우리가 복되게 살아가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다윗으로 시작했던 이런 왕,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궁극적으로 실현된 그런 왕을 소개하고 있고요. 2권에서는 아마도 다윗이 통치하던 시대를 빗대어서 아마 이 시들을 기록하지 않았는가. 물론 이 시들이 다윗이 다 지었다는 것도 아니고요. 여기는 고라자손, 아삽, 다윗, 그 솔로몬인데 이런 시들을 편집하는 것은 아마도 왕정시대 때에 다윗으로부터 솔로몬까지 이어지는 이런 분열 왕국 시대의 그런 상징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시들을 이곳에 배치를 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은 이제 44편의 공동체 탄식시를 보게 되는데요. 우선 물론 이제 제가 주보에다는 이것이 4연으로 구성되었다라고 했는데요. 우선 이제 크게 보면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과거 역사를 회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이제 9절 이하로부터 사실 마지막 절까지 있지요. 앞절이 감사하며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이라면 이제 뒤쪽에 있는 9절 이하로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탄식입니다. 그야말로 탄식이에요. 특히 고난 가운데 있는 다른 시편과 좀 다른 부분이 있다면 보통 시편에 탄식이 나타나며 어떤 고난에 의한 탄식을 이야기할 때는요. 그 탄식이 언제든 누가 이 시간에 전화하시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잠시만 제가 소리가 안 들리더라도 전화하지 마시고 예배 중이니까요. 그리고 제가 일부러 밴드를 소개한 겁니다. 밴드로 들어가시면 소리 안 들리는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밴드로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고 예배 진행 중이니까 절대 전화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자, 이거는 말이 끊어졌네요. 앞부분은 1절부터 8절까지는 과거를 회상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온전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받음에 대한 그 땅을 차지하게 되면 감사하고 신뢰입니다. 동시에 근데 곧바로 탄식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 왜 탄식으로 이어지느냐? 보통 다른 시들은 다른 시에서 탄식이 나타날 때는 탄식, 그 고난 속에서 탄식할 때는 언제나 자신의 죄악이 있다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오늘 이 44편은 죄가 없는 상황에서의 고난이고 그로 인한 탄식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뒷부분을 보도록 하고 이게 제가 우선 이게 두 개로 나눴고요. 자, 우선 1절 이하로부터 감사와 신뢰를 나타내는 그 부분을 먼저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1절 이하로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열주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저희가 우리에게 이름에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지금 보니까는 이 시인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주께서 우리 열주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과거 조상들이 자신의 부모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바로 우리에게 가르쳤다는 그걸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도 사실 우리가 이렇게 복음 안에 들어오는 것 물론 혼자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분들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부모에 의해서 믿음의 길에 들어온 분들도 있고요. 또는 뭐 꼭 부모가 아니더라도 다른 어떤 내가 육신의 부모가 아니라도 영적인 부모로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 전화가 왔네요. 죄송합니다. 예, 정 안 되시는 분들은 이따가 동영상 올리는 걸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는 더 이상 어쩔 수가 없습니다. 밴드로 들어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밴드를 활용하시면 소리 안 들리는 문제는 전혀 없으니까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떻게 구원의 자리에 이르렀든 제가 이게 자꾸 끌 수밖에 없냐면 소리가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끄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자리에 들어왔든 사실 우리 조상들, 계속해서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하신 역사를 계속해서 가르치고 전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길에 들어올 수 있는 일이 있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 복음과 메시지를 전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믿음의 계대가 잘 이어져서 우리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까지 주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와 우리 믿음이 잘 지켜져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복음을 또 그리스도의 복음과 말씀을 전하는 이런 사명들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좀 이 내용을 보면서 조금 우리가 오늘 본문이 길기 때문에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특히 이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 그 자체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3절을 보면 저희가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저희 팔이 저희를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팔과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저희를 기뻐하신 연고이라. 아멘. 자, 이처럼 주의 오른손과 팔, 얼굴빛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심도 하나님이시다.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6절을 보면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도 나를 구원치 못하리라.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케 하셨나이다. 자, 이처럼 자신은 활과 칼을 의지하지 아니하겠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한 하나님만이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영영히 감사하겠다고 8절에 끝맺음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좋습니다. 과거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대적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고 신뢰함이 마땅하죠. 자, 근데 이 44편은 공교롭게도 이런 감사와 신뢰를 나타내는과 동시에 곧바로 자신들의 탄식을 또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9절을 보면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케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먹힐 양 같게 하시고 열방 중에 흩으셨나이다. 자, 이처럼
이게 아무리 소리가 안 나와도 이건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 전화하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새벽 예배를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지금 보면 곧바로 탄식이 이어지는데요. 전혀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는 하나님이 우리를 먹힐 양 같게 하시고 열방 중에 흩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런 탄식을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정도의 물론 우리가 고난을 받을 수 있죠. 때로는 죄로 인한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뭐라고 표현하냐면 12절 주께서 주의 백성을 무료로 파시니요. 무료로 파셨다. 그러니까 아무 이익도 얻지 못하면서도 그냥 파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보통 누구를 판다, 인신매매는 허락되지 않은 거지만 어떤 물건을 팔았다는 이익을 위해서 파는 건데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을 파시는데 무료로 아무 이익도 없이 파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보면 주께서 우리로 이웃에게 욕을 당케 하시니 둘러있는 자가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이처럼 아무런 이익도 안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파셨다라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고요. 또 그것만이 아닙니다. 자, 보니까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0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더면 하나님이 이를 더듬어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대저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아멘. 자, 이처럼 자신을 지금 혹시라도 우리가 이방신, 이방 우상에게 경배함을 통하여 이런 화를 당하냐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마음의 비밀을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라도 우리 마음속에 우상 숭배 요소가 있었다면 결코 하나님 용서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당하는 화는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처럼 이 고난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해서 주어진 고난이 아니라 전혀 자신의 죄악의 문제도 아니라 아무런 영적인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파시고 자신에게 고난을 당케 하셨다는 겁니다. 자, 13절 보면 주께서 우리로 이웃에게 욕을 당케 하시니 둘러있는 자가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열방 중에 말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들음을 당케 하셨나이다. 나의 능력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희롱하고 후욕하는 소리를 인하며 나의 원수와 보수자의 연고니이다. 아멘. 자, 이처럼 하나님이 지금 자신들을 파시고 버리시고 대적에게 넘기심을 통하여 흩음을 당케 하심을 통하여 지금 모든 이방인들이 세상의 대적들이 조롱하고 머리를 흔든다라고 합니다. 17절을 보면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도 우리가 어긴 적이 없는데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다른 시편들은 탄식을 하면서 그 고난이 하나님이 내 죄로 인한 징계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근데 오늘 이 44편은 전혀 죄의 문제를 언급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죄를 모르는 이 아나무인격의 아나무인식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그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이 고난에는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고 훈련하고 교훈하는 목적에서 주시는 징계도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시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표하는 시편입니다. 죄가 전혀 없으시되 아무런 흠도 없으시되 고난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지금 이 시편을 통해서 예표해 주고 있고요. 예수님도 이 시편으로 기도를 하시고 노래를 하시는 거예요. 자, 동시에 우리는 이 시편을 이렇게 받아야 될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고난이 우리를 징계하시기 위한 우리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로
주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죄악의 문제가 아닌 상황에서도 징계가, 고난이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현장 예배를 다 중단할 것을 정부가 명령을 해서 오늘 이런 일이 이제 생긴 겁니다. 어떤 교회는 그렇죠. 한 교회가 잘못했다고, 한 지역에 있는 교회가 잘못했다고 전체 지역에 있는 교회를 다 현장 예배를 금지한다는 게 잘못됐다. 그러면서 이런 비유를 듭니다. 카페 하나가 확진자가 들어가면 카페 모두 닫느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전철은 그렇게 사람이 많이 붐비는데 왜 그거는 운행을 멈추지 않고 왜 교회는 멈추지 않느냐? 이렇게 비유를 듭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동영상을 보셨을 수도 있고요. 어떤 의사가 했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사실 이런 데는 우리는 절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분명히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사랑제일교회라든지 우리제일교회, 무슨 다른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가 확진자가 나왔다 해서 전체 교회가 확진자가 나온다는 법도 없고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전체 현장 예배를 중단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방역수칙을 다 지키는데도 불구하고 멈춘다는 것도 사실은 말이 되질 않아요. 자, 그러면서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하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우리 죄악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잘못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그렇죠. 우리는 9월 1일까지 현장 예배가 잠정적으로 중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또 다른 문제예요. 그 다음에 또 더 번성을 했느냐, 또 그 상태를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또 아마 이것이 길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단락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 앞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과연 하나님이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냐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수요일인지 주일이라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우리 한국교회는 자꾸 두 패로 갈라집니다. 지금 정부에 하는 일에 잘 협조하면서 우리의 잘못을 돌아보는 그런 부류가 있는가 하면 한쪽은 아예 극으로 치우쳐서 이 모든 것에 지금 정부가 교회를 너무 탄압하는 거다. 교회를 조정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몰고 가는 겁니다. 점점 이렇게 양분화되고 있어요. 한쪽은 정부가 한 일을 좀 괜찮게 취급을 하는 부류. 저는 이것을 좌파다, 우파다 이렇게 구분하고 싶지는 않아요. 둘 다 잘못됐다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둘 다 잘못됐다. 제가 아는 목사님 두 분이 어제서 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다툼이라고 표현해도 될 만큼 물론 이제 세상에서 말하는 싸움은 아니에요. 말로 언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일어서신 분을 제가 앉혀놓고 제 말을 들어보라. 저는 두 분 다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분 다 틀렸다. 지금 한쪽은 전광훈 그 사람을 아주 욕하면서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다. 전도의 문이 막힌다. 이런 쪽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한 분은 이 교회가 그래도 정부가 너무했다. 교회에 대해서. 특히 그분은 교회 이 두 개 문 가운데다가 출입문 가운데다가 본문을 갖다 딱 붙인 거예요. 현장 예배 금지한다라는. 이 한쪽 문에다 붙여놓으면 사람은 들어가는데요. 목사는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다 딱 가운데다 붙여서 무슨 차 딱 찍어서 기분이 상당히 나빠서 교회를 너무 지금 탄압한다는 쪽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분을 진정시키면서 이야기를 했죠. 두 분 다 틀렸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이런 일에 대해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목적이 있다. 때로는 억울한 사람도 있겠죠. 아무런 죄악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한국교회가 무조건 한국교회가 잘못했다는 것은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런 한 가지 일련의 사태 때문에 교회 전체가 예배를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런 일들 결국은 아무런 잘못 없는 사람들까지 그런 교회들까지도 이런 일에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감이 필요하겠지요. 때로는 우리 안에 잘못이 전혀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 여기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만약 우리가 이방신 우상을 섬겼더라면 하나님 우리를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까지도 마음의 비밀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탄식할 수 있겠죠. 하나님, 왜 우리 한국교회에 이런 어려운 현실을 허락하셨습니까? 여러분, 궁극적인 목적이 나타나 있지요. 자, 마지막 26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죄인 자심을 인하여 우리를 구속하소서. 결국 우리의 궁극적인 이 모든 사태 속에서 바라보는 신앙의 목표는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자신의 힘을 너무 의지했어요. 분명히 오늘 이 44편 6절 이하의 말씀이었죠. 이 모든 구속함을 받고 땅을 차지한 모든 일들, 내가 내 활이나 칼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은 필요할 때만, 어려울 때만, 꼭 도움이 필요할 때만 찾는 분, 이렇게 생각해요. 그것도 더군다나 세상적인 시각에서.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 하나님께로만 향해야 돼요.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진정한 이 고난을 통과해서 마침내 소망을 이루는 자리까지 나가는 겁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 소망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늘 이것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이 때로는 애매한 고난, 아무런 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받는 이 고난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고난은 분명히 하나님의 허락하에 주어진 고난이다. 한국교회가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여러 가지 불편을 감수하면서 드리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 뜻을 우리가 찾되 말씀 안에서 찾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고 그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이 고난자손은 고백하기를 우리 모든 열조에서 들었던 이 주의 놀라운 행하신 일들, 그 놀라운 역사들, 이 모든 구속의 역사 안에는 우리의 칼과 활로 우리가 일궈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인하여 이 모든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감사하며 신뢰하는 이 자리,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요. 동시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긴다 하면서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시인 이로 인하여 탄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죄가 없었으며 우상 숭배의 모습도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적도 없었지만 이런 고난을 당하는 일들, 그래서 우리는 탄식할 수밖에 없지만 이 고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겠는가? 결국 우리의 영적 유익을 위한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참으로 많은 한국교회의 성도들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지만 이 모든 고난을 믿음으로 또 말씀을 우리가 잘 확인함을 통하여서 이 모든 고난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의 시간이 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